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족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당장 지금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물질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전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전 지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근심되거든요. 가족들이 아픔을 보면서 전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힘든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난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워, 이렇다면 오늘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요지를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19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냥 KO패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와 무관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계속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의 위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사망의 위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선한 자가 없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질병과 가난의 문제,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 안에 우리는 노출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또 육신의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가 되어서 많은 바이러스, 세균, 병균, 염증균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호흡을 타고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거뜬하게 이겨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영적 근력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영적 공격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감지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둠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오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 육신의 삶에서 오는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몸을 강력하게 힘을 키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강력한 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며 여러분 밖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이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이 안으로 오는 거예요. 안으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얻어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 믿어지는 사람 안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빠져나가면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넘치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넘치도록 부어지신 이 성령은, 밖에서 활동하시는 이 성령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막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든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긴장된 일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의로 살아왔던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면서 예수 이름의 권능에 의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자꾸 그리스도인이 돼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 위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아.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성령이 충만했는데 갑자기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박해해? 옥에 갇혀? 누군가는 순교당해?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요.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낙심되는 거, 문제가 커서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 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자, 문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실수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내 죄를 통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인생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뜨리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온 문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오도록 쌓이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 안에서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한 줌 남은 밀가루, 조금 남아 있는 기름, 그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봤으면 해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 네가 공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다하기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했더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의 시선을 두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전진 안 돼요. 지금 내 몸에 암병이 있어도, 내 가족이 쓰러져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질병에서 치료받아야만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에서 부유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에요. 가난 가운데서 가난을 체휼하고 가난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이 문제 때문에 내 교만을 내려놓고 이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이 문제를 품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죽는 날까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지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없애주세요. 계속 나를 찔러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나에게 연약한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3번씩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 가시 아니면 교만으로 너 쓰러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그 연약함이 성도들에게는 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의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바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연약해? 남은 다 고쳐주고 왜 자기 문제는 저렇게 해결을 못하는 거야? 영권 있는 거 맞아? 기도는 하시는 거야? 하나님하고 소통은 되는 거야? 이럴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니까 성도들의 마음까지 다 만져 놓으셔서 바울 목사님 볼 때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꾸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박해 오는 문제 때문에 박해가 왔어, 박해가 왔대, 누구도 순교당했어,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지금 쫓기고 있대, 누구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대. 큰일 났네. 어제까지만 해도 담대했어요. 담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적 근육이 강화됐거든요. 어떻게 영적 근육이 강화돼요? 성령이 넘쳐 흘렀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흘러나온 성령,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은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이 성령의 옷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는데 오늘은 내가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시선이 문제에 집착된 거예요. 갑자기 옛날을 생각하면 훅 하고 막 열이 나,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도려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볼 수 있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존재를 만질 수 있고 감사합니까?
문제에서 시선을 떼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내가 문제로 내 시선이 고정되면 성령 충만의 옷은 벗어지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면 성령 충만한 옷이 다시 입혀져서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권능이에요. 권능.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달려온다 해도 권능의 사람, 즉 담대함의 사람이 되면 이 문제가 나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면 이 문제가 나를 와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여러분, 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훅 날려버리세요. 내가 지고 가야 아무 유익도 없는 것.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한때는 돈을 많이 만졌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다면 집을 한 채 사드렸을 텐데. 그 생각도 하지 마셔. 집 안 사주셔도 괜찮아. 그건 뭐냐면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내 생각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맴도는 거 아닙니까? 부추 먹었던 그때가 좋았어. 삼겹살 구워서 마늘 올려서 된장 거기다 발라서 먹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 두고 먼 애굽의 것들을 기억해. 이 사람 전진하겠어요? 못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퇴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늘 벌렁거려. 그러니까 늘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이게 신체화 장애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인 요인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람은 복통이 진짜 복통이 아니야. 근데 아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임신을 한 사람처럼 갑자기 배가 막 부풀어 올라. 이게 하루에도 2-3번씩 나타나요. 그러면 출산하는 고통을 똑같이 느껴. 뱃속에 아이는 없는데. 그러다가 한참 고통 지나고 나면 배가 푹 꺼져. 이게 수년간 하루에 몇 번씩.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나? 그 사람의 정신적 요인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작은 것이 커지게 하는 것은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맙시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봐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호흡하듯이. 하나님,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호흡하듯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저는. 우린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소멸하지 마. 성령 소멸하면 감사가 도망가.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돌아올 거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충만함 유지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모인 거예요. 우리 박해 때문에 두렵지? 다시 모여, 다시 모여.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이건 뭐다? 뭘 달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달라는 건 뭘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증인된 삶을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라. 간단해요.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시선 두면 이 시간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 근데 이 예언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내 삶의 기준 삼아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은혜 안으로 가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가 될까?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언제 와요?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온 날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 떠났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인생이 그런대로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만 잘 드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작정을 얼마큼 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무너져요, 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기본이에요, 기본.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수요일, 금요일 드려?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하는 사람과 세 끼 식사하는 사람의 건강이 같겠습니까? 이 영양 섭취가 같겠어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꾸준히, 특별한 일 없어,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오늘 그렇게 뜨거운 느낌이 없고 은혜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섬겼어, 네가 오늘 나를 경외했고, 네가 오늘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의 기준은 오늘 내가 뜨거웠나 안 뜨거웠나, 오늘 말씀이 좋았나 안 좋았나,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나 은혜롭지 않았나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라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 가장 평범하지만 너는 오늘 주일 성수를 했구나. 너는 가장 평범하지만 오늘 나에게 찬양을 했어. 너는 그렇게 뜨거움이 없을지 몰라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뜨겁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드림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나 물질 드림이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이 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잔소리하고 계속 자녀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입니까? 자녀 자신의 행복입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잘 살라고, 너 행복하라고, 평생에 복되게 살라고.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잔소리하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또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 지금 불행해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문제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힘든 거예요? 네? 내면에서 힘든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령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살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울며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 가운데서 거꾸로 엎드러져 주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이 연약함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평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공허하다잖아요.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어봐도 공허하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제 보셨잖아요. 아들 데리고 나와서 노래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방탕한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무슨,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대회를 한번 나갔어요. 축구전도를 집집마다 갔는데 거실에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요, 20년 동안을 말을 못했어. 시장 갔다가 왔는데 장바구니 내려놓은 후부터 실어증이 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남편은 몰라요. 그냥 아내가 말을 못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20년을 말을 못하고 귀신에 붙들려서 20년을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셔다 놓고서 신학생일 때 그분을 가운데 놓고 밤새 기도했어요.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배님들은 다 그냥 의자에 널브러져 누워서 자버리고 저는 끝까지 봐야 돼. 난 이 결과를. 그리고 4학년 선배님하고 1학년 초보생인 저하고 둘이 남아있어. 근데 4학년 선배님이 저를 딱 바라보더니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내가 찬양 사역자 했잖아. 그래서 나보고 찬양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제가 그 찬양을 끝까지 다 불렀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줌마를 제가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냥 끌어안았어. 왜? 그 영혼이 너무 긍휼한 거예요. 20년을 도둑질 맞은 인생.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 할 때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영혼을 보니까 20년 도둑질 맞은 그 영혼이 긍휼함이 생기면서 제가 그 영혼을 와락 끌어안았는데요, 그분이 내 귀에 대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실어증이 거기서 풀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더 방황하지 마세요. 더 잃어버릴 게 있나요? 조금 더 있다 오실래요? 다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은 빨리 선택한다. 그것이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자, 우리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선택하고 사셨습니까? 네? 왜 주님께 멀어지는 것만 선택하셨습니까? 왜 불신앙적인 것만 선택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가자. 지금 광야에서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게 맞는 곳이야. 이곳은 그런 곳이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전진해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계속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방법인 거예요. 빨리 가자. 앞에 놓고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돼. 무슨 차이예요 이게?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에 매 순간 도둑질 맞는 문제만 올 수밖에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의 문제가 왜 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바꿔갈 수 있는 문제만 오고, 내가 기운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오지만 문제가 나를 넘어뜨려 버리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산적한 문제, 또 앞으로 올 문제 많아. 그런데 이 문제에 시선 두면 우린 전진 못합니다.
전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각오하면 복이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한 선택으로 복을 받습니다. 선한 선택으로 복을 받습니다. 따로예요, 따로. 구원과 삶은 따로. 구원받았다고 다 잘 사냐?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그냥 복이 쏟아지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도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어제까지는 기억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제까지 멀어졌다면 지금 가까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이다. 시작.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삶, 이 선한 삶을 선택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선한 방향의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전진케 하고 복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